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50장입니다. 죄값에 팔린 자를 위한 순한 예고. 요절은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0장의 중심점은 죄값에 팔린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함에 있습니다. 이 순환은 53장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59장 2절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본문에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혼을 당한 자, 팔린 자로 말씀합니다. 1절 그리스도는 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앞의 장 49장에서 존귀한 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본장에서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영접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솜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하고 6절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메시아 사명을 보면 선지자 4절 5절 제사장 2절 6절 왕적인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서 9절 구약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 대표가 되는데 이는 모두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어찌하여 제사장, 왕, 선지자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허물로 인하여 내어 보냄 1절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이르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정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합니다. 11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하나님과 분리된 원인,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고난의 순종으로 승리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하나님과 분리된 원인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1절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인류의 시조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함에 있습니다. 기억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한 대로 54장 5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에다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혼하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해서 부모의 빚 때문에 자식이 팔려간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가?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합니다. 1절 아내 된 자가 행음했기 때문이요 죄값으로 팔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요 근원적으로 인류의 지도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원인도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속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할 본격적인 순항은 53장에 계시되어 있으나 본장에서는 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합니다. 2절 상반절 구약의 역사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는 자들을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신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레미야 7장 13절 25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합니다. 호세아 11장 7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1.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주님의 비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9절. 이 비유는 구약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본문에 대한 좋은 해설이 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십니다. 2절 중반절. 여기 죄인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구속과 능력입니다. 구속이란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일인데 어찌하여 능력이 필요한가?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용사와 승리자와 같은 49장 24절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3.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적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이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재앙으로 애굽을 강타하신 것을 상기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도 구속과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죄값에 팔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과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데도 이를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고난의 순종으로 승리하심.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5절.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고난의 순종으로 승리하실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앞 단원에서 말씀한 구속과 능력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승리로 나타납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안에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21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나가 누군가? 복음을 통해서 본문의 수욕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됨을 봅니다. 주님께서도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이리니.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라고 본문의 수욕이 자신을 가리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실 줄 알게 하시고 합니다. 4절 상반절. 여기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를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신약성경에서도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가 최종적이면서 궁극적인 선지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주님은 학자의 혀로 곰핍한 자를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선지자였습니다. 3. 이 학자의 혀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들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 학자의 혀는 말씀을 맡던 사역자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일적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주님께서도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말하는 재능,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이를 위해서는 니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한 4절 하반절. 알아듣는 일과 깨우침을 받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이란 일을 시작하기 전의 시간이요 아침마다란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사모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4.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합니다. 5절. 귀를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명하시는 바를 기어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니은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학자의 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솔선수범을 하셨습니다. 벤자민 크로즈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거역지도 물러가지도 아니하심. 1.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6절. 이는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분이 9장 6절. 어찌하여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신 히브리서 2장 17절 구속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이 나타납니다. 2. 주 여호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7절. 여기에 승리자이신 왕적인 사역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의 뜻입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하신 로마서 9장 33절 이사야 28장 16절 부싯돌과 같은 분이십니다. 3. 주님은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이 세상 임금을 요한복음 12장 31절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언과 같은 다락방 광화의 마지막 말씀인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입니다. 4. 여기 내 얼굴을 보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7절 중반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의 증인들의 이 말을 부싯돌같이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48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너의 목에 힘줄은 무세요 너의 이마는 놓치라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에스겔 3장 7절에서 9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1.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합니다. 8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합니다. 9절. 나를 의롭다 하신다. 정죄할 자가 누구뇨의 뜻이 무엇인가? 이 점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고난의 종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은 비로소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다시 사심이 없으셨다면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의 뜻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5절.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장 15절 3. 이 8절 9절을 로마서 8장과 결부시켜 본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3절, 34절, 35절에서 37절. 이것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왕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칭의와 이김입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1. 이제 결론은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됩니다.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합니다. 10절 상반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합니다. 10절 하반절.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란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2. 그러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합니다. 11절 상반절. 이는 대적하기 위한 태세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그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47장 14절 라고 한 지옥불입니다. 이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는 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2절. 이것이 죗값에 팔린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승리입니다. 3.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팔린 원인과 이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니은, 학자의 혀와 나의 귀를 여심에 대해서. 디귿,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리을,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대해서.